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귀한 기도를 앞에 두고 우리가 모범을 삼고 좀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번 주간 목요일이죠, 그죠?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당도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잡히시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텐데 십자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도 기도하셨더니 40일 동안 그죠? 공생의 마지막에도 힘써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실패할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질까? 역시 넘어지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지요.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그죠? 또 의지하는 자녀를 부모는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고뇌가 무엇인지, 기도의 진수가 무엇인지, 기도의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더듬어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고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긴장된 순간인 것입니다. 새벽이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겠죠. 또 재판을 받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릴 것을 우리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 것도 아니죠. 찬송하며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3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이제 37절을 보시면요. 빅3 그룹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그래도 빅3 그룹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할 듯 하셔서 그죠? 예수님의 기도 가까운 자리에 함께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고민하며 기도하셨을까?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빨리 마칠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광고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치고 좀 일찍 가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우리 지하 바닥, 지하 식당 바닥에 에폭시 공사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좀 남아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좀 미리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셔야 할 쓴 잔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뇌하며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셔야 할 쓴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맞이할 마지막 잔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제물로 드리지 할 어린 양에 비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뭘 위함이라? 죄를 위함이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파도요, 특별히 그 자녀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라고 생각되어지면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아픕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죄의 벌을 누구에게 다 뒤집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무게, 그 고통, 그 고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하며 고뇌하듯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내 머리는 뱀의 머리입니다. 사탄의 머리죠. 그 다음에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순탄하게 달리실 수가 없었던 것은 뱀이 말입니다. 자꾸 뒤꿈치를 붙잡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단들도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사단의 총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그 저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숭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배수진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뇌도 아마 모세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치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밟힐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요 다 우리의 죄를 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진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게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감람 열매를 가져다가 그죠? 이제 틀을 만들어서 그게 감람나무 열매를 넣고 기름을 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른 것 같아요. 기름을 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뭐 그렇게 잘 비유가 안 되었습니다. 시장통에 가면 참기름 짜는데 아마 여러분 틀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넣어가지고 압착을 해서 딱 누르고 나면 기름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깻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한다면 옛날에 우리가 빨래를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빨래를 할 때도 있지만 빨래판 위에 그죠? 빡빡문 될 때도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시내가에서 말입니다. 빨래를 삶아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삶아가지고 그죠? 돌팍 위에다가 놓고 그죠?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기우대 찌던 때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씻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짓누르듯이 짓누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기름틀에 자기를 자른 것과 같고 빨래 방망이로 자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드려진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참 외로운 기도입니다. 보실까요? 40절, 46, 40절, 4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0절, 4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40절, 43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써 애써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43절 보실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지금 나는 십자를 앞에 두고 죽을 지경인데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그 마음을 도통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우시긴 하셨습니다만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셨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죠? 사람이 언제 외롭습니까? 진짜 가까이 있어요. 내 마음 알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척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듯 외롭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동조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참 기도의 사람들은요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차가운 교회당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외롭게 보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보입니까? 진짜 기도는 참 외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겸비한 기도입니다.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심이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마가복음에도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 색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그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죠? 엎드려져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땅과 맞닿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은 납니다. 그죠? 땀은 나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진액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면요 끈적끈적 붙어요. 진액이 빠져가지고 그 참 기분이 나빠요. 뭔가 좀 섬뜩해요. 진액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성도 간절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도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성은요 항상 간절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39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2대 요소가 있다면 간절함과 건질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간절해야 돼. 한 달 기도해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끈질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수 권사님 전화 왔는데 딸 수연이 자매가 아산병원에서 정부 프로젝트 6억짜리를 갖다가 선정이 되는데 한 달 전쯤 제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오늘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했대. 한 사람이 6억 용역을 받는다는 것은요, 제가 고신대 의대를 봤습니다만은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반가운 일인데 만나거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뜻은 그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양보하시고 이번만큼은 하나님 내 뜻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인간아 네가 바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거꾸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부동으로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내 것은 손해보지 않고 남의 것은 손해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울분을 내려놓고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영광과 내 쾌락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몸에 힘을 빼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차츰 몸에 힘이 빠집니다. 유들유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외롭게 겸손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내려놓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기도의 참 동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는 기도는요, 반드시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멘.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참 기도의 진수요, 사랑의 정수요, 승리의 문고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은 기도가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랑의 파고가 멈추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들썩거리던 어깨가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콧물도 잦아들었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본문 보실까요? 4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조금만 전만 해도
갱랑의 파고를 헤치고 나가는 우리 주님이 외로이 기도하다가 지치민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아들아 좀 깨어서 기도해라. 어찌 한치도 깨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섭섭함이 묻어 있었던 말이 없는데 이제는요 자고 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해지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경량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나면요 남을 대하는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남도 덜 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담담히 맞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야들아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담담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기도에 승리하시니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힘만으로요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력이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당뇨로 금식하고 도무지 금식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요 그 당뇨를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이 깊게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죠? 이제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덤덤히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자를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몸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남을 위해서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더더욱 사단 마귀가 발꿈치를 붙들고 있다면요 이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액을 짜듯이 자기를 짜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만큼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히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도움닫기 띠틀입니다. 내 힘만으로는요 띠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도움닫기 띠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발로 한번 탁 차고 밟고 그죠? 탁 뛰면요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십자가의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기도의 띠틀을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사랑과 희생과 내려놓기의 띠틀입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도요 기도하는 자는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생이야 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큰 계획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도 기도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한 마디를 기도하든지 두 마디를 기도하든지 천사가 그걸 싹 받아가지고 그죠?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졸고 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해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마저 없다고 싹수마저 짓밟아서 결단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한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인정도 하시지만 이해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책망도 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다. 보십시오.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는 건 목표를 습관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 시간 기도는 어지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면 못해도 그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지. 아이고 하루 종일 기도 못한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시간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루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졸며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마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디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